됐는데, 그래서 오늘 또 함께 볼 영상은 진짜 우리 한국의 최고령의 한 분이세요. 의사로서 최고령까지 의사의 사명을 다 하다가 돌아가신 분인데, 한원주 권사님, 그분이 어떤 열매를 맺으면서 이 땅 가운데 살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도록 합니다. 너 현재까지 잘 먹고 잘 살고 뭐 누구보다도 복된 삶, 세상에서는 복된 삶을 살아왔는데 뭐 울고불고하느냐, 네 주변을 돌아본 적 있느냐. 그러니 없습니다. 없으면 어떻게 하느냐. 내가 이럴 게 아니라 이걸 갖다가 결단을 해야 되겠다. 고통을 받아도 그 안에서 예수를 믿으니까 삶이 180도가 달라지더라. 네, 똑같은 상황인데도. 똑같은 상황에서도 네. 삶이 달라졌더라. 네. 그걸 갖다가는 제가 경험을 하고 네. 그 삶을 사니까 항상 기쁘게 살게 되고 감사하면서 살게 되고 네. 이러니까 고향가루도 안 먹고 내가 뭐 오래 살았고 애를 안 써도 오래도 살게 되고 네. 일도 계속해서 하게 되고 그렇죠. 네. 이러는군요.
한국 최고령 의사 한원주 권사님의 삶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참 개인적으로 보면서 저렇게 아름답고 신실하게 신앙생활 하시면서 또 이렇게 우리에게 본이 되고 또 있는 은혜의 시간으로 같은 영상을 주셔서 잘했구나 하는 것을 느껴봤습니다. 오늘 본문은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한 비유의 본문입니다. 지난주에 혹시 생각나십니까? 한 주밖에 안 지났는데 지난주에 말씀 본문은 어디였죠? 구약의 에스겔이었죠. 에스겔 15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지난주는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어떤 나무였죠? 그렇죠, 포도나무. 역시 유다미가 대단해요. 포도나무였죠. 그래서 포도나무에서도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은혜를 받았는데 오늘 또한 지난주에 연속적으로 이어서 이 열매에 대한 포인트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어 보렵니다. 어쩌면 비슷하게 느껴질지 모르는 부분들이 있어요. 혹시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 이야기 이것도 들어봤죠? 이건 마태복음 21장에 나와요. 또 마가복음 11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에 대한 이야기는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나 그것은 엄연히 나타난 하나의 사건임에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런데 사건이 아니에요. 바로 뭐다? 비유예요. 비유. 자, 우리나라에서도 무화과 나무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무화과 나무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그래요, 맞아요. 우리 중부지방 이상은 없는데 남쪽 지방 제법 흔하게 볼 수 있는 이제 과수가 됐어요. 특별히 전남 해안강 가까운 지역에는 이 대단위로 선지가 형성되어 있고 그 가구 또한 이제 기계화가 되어 있어가지고 산업 재배를 할 수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 여러분들이 이 화면에 떴는데 이 무화과 나무 특징 한번 살펴보면서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자, 저렇게 포도나무하고 지난주 포도나무도 사진을 보여줬죠. 오늘 저 무화과 나무예요. 공통된 특징이 지금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도 관상용 나무가 아니에요. 그 모양이나 자라는 모습에서 이 아름다움 하나도 느낄 수가 없는 볼품없는 나무예요. 또 한 가지 특징, 이건 또 제목으로도 쓸만한 나무도 못 됩니다. 적어도 우리가 나무라면 이렇게 곱게 따뜻하게 자라서 또는 굵게 자라야 쓰일 때가 있을 텐데 이 무화과 나무는 이리저리 봐보세요. 가지가 막 뻗어나가 지멋대로 옆으로 퍼져 아무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지난주 포도나무 그 열매에 가지가 뻗어고 받침대를 세워야만이 지탱이 된다고 하듯이 이 나무들 여러분들 특징 중에 보통 비록 제목으로 쓸만한 것은 못 되더라도 이 무화과 나무는 아름다운 꽃도 안 피어요. 꽃도 피지 않아. 근데 꽃을 피워서 나무가 이렇게 여기도 오늘 좀 아름다운 이 꽃을 냈는데 색깔이 있어가지고 우리를 즐겁게 해주는 거 아닌가 하면 또 품이 바로 옆에 제가 잘 지금 관리하고 있는 이 건강하게 색깔 내면서 우리 몸과 마음에 휴식을 주는 이런 나무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는 지금 그런 아름다움, 건강한 모습 이런 것보다는 나무 자체에 볼품도 없고 아름다운 향기도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이 무화과 나무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깊은 진리가 뭘까? 이걸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조금 약간 조금 말씀학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또 구속사적 입장으로 말씀을 한번 증거해 보려고 합니다. 자, 두 번째,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의 존재 목적은 뭘까? 이 무화과 나무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뭘 우리에게 보여줄까? 어떤 섭리가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데 이 무화과 나무의 존재 목적 단 한 가지 뭘 것 같아요? 열매라는 거예요. 열매. 꽃도 나무도 아닌 오직 열매를 위해 존재하는 나무다라는 것입니다. 그 때문인지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는
그냥 많은 수고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가만히 놔둬도 이 열매를 많이 맺힌다 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길가에다가 딱 심어두고 지나가다가 배고프다 시장하다 하면 이 무화과나무를 따먹고 지나가고 그랬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무화과나무의 존재 목적 단 한 가지 뭐다? 열매를 맺는 데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모든 존재, 여러분 무화과나무도 하나의 존재의 목적이 있듯이 모든 존재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다. 그 목적은 곧 뭘 말하느냐? 그 존재의 가치를 결정한다. 따라서 여러분 오늘 말씀은 약간 제가 깊이 있게 들어갑니다. 목적이 없다. 그러면 가치도 없다라는 것이 되죠. 그러기에 기이한 목적이 있다면 여러분들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고 희생도 수고도 할 만합니다. 그런데 그 최종 목적이 뭔가 불분명하고 시원하지 않다면 그것을 위해 수고한 것처럼 어리석고 허무한 짓이 없을 것입니다. 또한 어떤 목적을 두고 열심히 수고해왔는데 그 결과가 목적과 같지 않았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그 실망과 지금까지 투자하고 노력했던 그 피곤함 대단할 것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 자녀들 정말로 태어났을 때부터 해가지고 정성 들여서 자식을 키웠는데 잘못되었다면 이 부모의 마음 얼마나 아플까요? 가을의 주수를 위해서 봄부터 뜨거운 여름의 햇살도 기꺼이 다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해왔건만 그 수확이 번번지 못한다면 이 농부의 실망감, 피곤함 더욱 무겁게 쌓일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정의가 뭐냐? 그 결과가 목적을 배신하게 될 때 실망하고 낙심하며 피곤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의 진리를 여러분께 건설드리고 그렇다면 구하는 반대로 나는 아무런 수고도 하지 않아요. 아무리 많은 수고를 하더라도 좋은 결과, 좋은 열매만 내가 만약 얻을 수만 있다면 내가 열심히 했어. 그런데 그 결과가 좋은 열매, 좋은 결과야. 그러면 그 수고는 결코 무거운 수고가 되지 않을 거죠.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할 본문의 말씀에 중요한 진리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무화과 나무를 심은 목적은 열매를 얻는 데 있다는 것이라겠죠. 이렇게 나무에도 각기 목적이 있어서 어떤 나무는 관상수로 이렇게, 어떤 나무는 또 제목으로, 또 어떤 것은 꽃을 피워서 제 몫을 각각 합니다. 이제 무화과 나무는 다른 것으로는 아무도 쓸모가 없다. 우리가 이제 명제를 내렸어요. 하지만 오직 한 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살아있는 나무다. 자, 이게 존재의 목적이었어요. 그러므로 언제 어디서나 기억해야 될 것, 여러분들 약간 하나의 사상학적으로 들어가서 진리를 깨달은다면 우리가 모든 존재에는 목적이 있다는 것. 이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창조에는 목적 없는 존재가 없다라는 진리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에는 목적 없는 존재가 없다.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질서를 잘 모르고 그냥 우리 인간의 생각대로, 이 사람의 생각대로 필요, 불필요를 구분하여 손질을 함으로 여러분 우리 지상세계의 생태계가 균형 있게 들어버리고 그로 인한 자연의 보복으로 인해서 결국은 인간들에게 지금 현재 얼마나 수많은 위기가 닥쳐오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참으로 신비롭고 묘한 것이거든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하면서 6일 동안 모든 생태계에 있는 것들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잖아요. 우리가
그런 삶 가운데서 우리에게 인간적으로 제일 싫어하는 것 어떤 동물입니까? 뱀. 우리 유다민을 할까? 뱀은 뭘 제일 잘 잡아먹을까? 뱀이 쥐를 잘 잡아먹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오래 살겠다고 이 뱀을 먹으면 건강에 좋다고 뱀을 다 잡아먹으려고 없애버렸어요. 그러면 쥐를 잡을 뱀이 없으니까 뭐가 많이 있겠지? 쥐가 많이 있겠죠. 여러분, 뭘 말하고 싶은 거냐? 우리가 생태학계로 지금 지구상에 굉장히 많은 생태학 질서가 무너지고 있는데 우리가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짜증스러워서 하는 이 벌레 하나, 파리 한 마리까지도 하나님의 창조를 위해 다 필요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생태학계 학자들의 결론은 이 세상에 필요 없는 것은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근시안적인 사람들 생각에서 막 산에 가가지고 들에서 막 살축제를 함부로 막 뿌려요. 불 뽑는 일까지 제초제를 막 사용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이 바로 생태계의 이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것이죠. 그 결과는 우리 인간에게 돌아와요. 인간에게 돌아와서 마침내 우리 인간의 죽음을 자초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결국 저를 죽이려다가 내가 죽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분명히 고백하고 인정할 것은 하나님이 내신 이 세계의 모든 것 뭐가 있는 존재다? 목적이 있는 존재다. 더욱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 태어나 나에게 목적이 없을 리가 없죠.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목적이 있어. 우리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적 목적이라는 거예요. 좀 오늘은 말씀이 조금 약간 깊이 들어가는데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적 목적,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기 때문에 그 창조된 인간으로서 열매를 반드시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구수사서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살아야 하는 이 시간, 여러분들 이 시간의 존재예요. 그 시간의 존재로서 시간의 존재에도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10대 태어나서 유다리 소리 이제 10대에 들어가고 20대에 들어가고 30대에 들어가고 이제 나이가 먹어서 이제 60대, 70대, 80대 늙어가요. 늙어 할 일 없는 인생으로 느껴갈 수 있지만 지금 현재 내가 이 시간까지 살아 있다는 것, 이것은 아직도 내가 해야 될 일이 남아있고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우리가 살아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 점 잊지 말아야 돼요. 그 어느 누구도 필요 없는 자 없습니다. 있으나 마나한 존재가 아니라 꼭 필요하기에 이 자리에 계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적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제 잘 들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정말로 주일날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분들은 자신의 쉼과 평안과 또는 휴식과 여행과 이런 쾌락을 즐길 것인데 우리는 시간을 들이면서 정성을 들이면서 물질을 투자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그리고 여러 가지 은사 이걸 통하여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열매 맺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하여 깊이 생각할 것, 여러분, 필요는 있을 뿐 우연은 없다. 따라해볼까요? 필요는 있을 뿐 우연은 없다. 거기에는 우리는 열매가 있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열매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하나의 사건, 또 내가 만나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그 누구이든지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열매, 바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큰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오늘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 번째, 무화과 나무가 만약에 열매가 이제 없다, 없음에 대한 하나님의 진리는 뭘까? 세 번째로 넘어가 봅시다. 오늘 본문 말씀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다고 나와 있어요. 자, 마가복음 11장 13절 말씀. 자, 읽어볼까요? 시작.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자, 이 세 번째가 지금 두 번째 지금 말씀 제목이 잘못됐네요. 세 번째 말씀의 제목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 없음에 대한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열매 없음에 대한 하나님의 진리, 뭘 말하고 싶은 것을 오늘 이 시간 말하겠습니다. 자, 이 무화과 나무의 전제 목적은 열매 자체라겠죠. 다른 모든 열매들, 여러분 무화과의 열매 특징 아세요? 열매라는 것은 잘 익어야 되죠. 익어야 먹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쓰거나 떫은 것 때문에 먹지를 못해요. 숙성이 잘 돼야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무화과의 열매는 익은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렇다 할 불쾌한 맛이 없어요. 맛이 없기 때문에 열매만 잘 맺어지면 내가 너무 배고파. 저 시작할 때 그냥 따먹을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특징을 가진 열매인데, 자, 어쨌든 오늘 본문에 이 무화과 나무에 꼭 있어야 될 뭐가 없다? 열매가 지금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 열매만이 목적인데 그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 7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3장 7절 시작. 포도원지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지난주부터 제가 포도나무 비유에서도 경각심을 주고 오늘 무화과나무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진리와 섭리를 여러분 깨닫는 일을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이 13장 7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3년을 지금 기다리며 열매를 구했는데도 얻지를 못했다라고 말했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진리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3년 뭔가 내가 기다리고 있는데 3년 동안 기다린다는 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만큼 인내했다는 것이잖아요. 참아주었다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다? 참아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형제가 돌아올 때까지, 악하고 교만한 심령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참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슬픔 중에 한 가지입니다. 참으로 오래오랫동안 기다리시며 참아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저는 이 슬픔이 좀 잘 안 돼요. 참는 게, 인내하고 기다리는 게, 저도 참는다고 참는지만 하나님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더욱 중요한 것은 그 기다림이 막연히 하게 기다리는 게 아니야. 정적인 기다림이 아니야.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정적으로 기다리는 게 아니라 동적인 기다림이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기다렸어요? 물을 주고 거룩 주면서 가꾸면서 기다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다림에는 행동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열매 맺도록, 즉 깨달으며 행동하며 부지런하며 진실하며 겸손하도록, 그리하여 계속 열매를 맺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알아야 될 게 뭔지 아세요? 때로는 주시기도 하고 빼앗기도 해요. 건강하기도 하고 병들게기도 하게 해요. 높여주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해요. 칭찬받게 하기도 하고 능력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 맺도록 여러 모양으로 계속 역사하고 계신다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반드시 잘 연결하면서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나 또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었어요. 여기서 3년을 기다렸다는 말, 딱 3년 기다렸어요. 영원하게 무한하게 기다렸다. 그게 아니야. 3년 동안만, 3년만 기다림의 한계점이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도 명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인내에도 한계가 있구나. 무턱대고 무진장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 만약 그렇게 기다릴 수만은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시지만 그런데 사랑에 한계가 있구나. 사랑에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주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시다 라고 말을 하죠. 하지만 그것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살펴보면 바로 깨달을 수가 있어요. 진정 그런 사람이라면 심판도 없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임하면 심판이 없어야 돼요. 분명 하나님의 사랑에는 여러분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인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점, 이 시간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 무한한 사랑이지 죄짓기를 계속하는 자에게는 무한한 것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진리예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순수한 죄인의 모습 가운데서는 참아주세요. 그러나 죄의 경우에 따라 참기도 하시고 심판도 하신다는 사실을 꼭 알아야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성향이 어떠한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성향이 어떠한가? 이걸 성서의 조명을 통하여서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성경을 주의 깊게 보노라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길 때에도 참아주셨던 것을 우리는 봤어요. 죄를 짓거나 탕자가 집을 나갈 때에도 참아주셨어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진리. 하나님께서 참지 않으시고 급하게 심판하실 때가 있어요. 한번 봐볼까요? 참지 않으시고 심판하실 때가 언젠가? 여러분 바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이 참으시는 인내를 만월히 여길 때예요. 만월히 여길 때. 자, 이거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다 봐주실 것이라면서 짐짓 고의적으로 잘못된 길을 갈 때에는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고의적으로. 그러므로 죄를 죄 아니라고 정당화시키려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 참지 않으세요. 죄를 죄 아니라면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지신 것이기 때문에 용서하지 않으세요. 저는 이런 부분들을 고등학교 때부터 제가 굉장히 하나님의 진리, 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딱 받아들이면서 내가 신앙생활에서 어떻게 나가야 될지, 먼저 저는 만난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 공의로운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죄악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나가야 될지,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어제 우리 은퇴 형제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가볍게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우리에게 구속사적으로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연결을 해야 돼요. 만월히 여기는 때 하나님은 심판을 반드시 하신다는 것. 더욱 중요한 것은 두 번째예요. 하나님을 우상화할 때 용서하지 않아요. 이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살아계심을 침해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심판의 범위 안에 우리가 있으면 안 되는데 우리는 우상화할 때 장면을 성경에서 찾을 수 있어요. 출애굽기 32장에 금송아지 사건 아시잖아요. 거기를 보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숨길 때에 차라리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따라 금송아지를 섬기자 했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막 한탄하면서 그것이 아니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저들이 무슨 말을 했느냐,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너희의 신이로다 하였어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크게 분노하며 진노했다 그랬어요. 어찌 자꾸 우상을 놓고 내 이름을 부르느냐. 이것은 용납하지 않고 참으실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하나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빙자하면서 이야기를 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은퇴형제가 잘 알아야 될 부분인데, 많은 이단신들이 그렇게 우상화를 하면서 하나님의 격화를 만들어 놓은 부분.
분들이 많아요. 빈자하게. 아무튼 하나님의 인계에 한계가 있어서 참아 주실 때가 있는 거라면 참지 않으시는 경우도 있다는 것. 오늘 본문 말씀처럼 3년을 참았다는 것, 어느 정도 충분히 필요한 만큼 참았다라는 말이잖아요. 나아가 많이 참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한계에 가서는 참지 않으시면서 여기서 반드시 뭐가 나타나더라? 심판이 나온다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 성경에서 심판의 예화 장면이 뭐 있죠? 대표적인 구약의 노아의 홍수,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이스라엘의 패망. 이러한 심판의 모두가 하나님이 기다림이 다한 인내의 한계점이 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내에는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의 결정이 여기 뭘까요? 하나님의 인내의 한계의 결정판이, 그 절정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러므로 십자가는 하나님 인내의 상징이 돼요. 사랑의 상징이 돼요. 동시에 사랑의 한계가 있음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여기도 다시 한번 되새겨보죠. 따라서 이 십자가가 마지막 조건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마지막 보류이자 최후의 통첩이 되는 거예요. 만약 이 십자가의 은혜까지 부정하며 하나님 앞에 도전해 온다면 그는 도리 없이 용서받지를 못합니다. 십자가는 최종 복음이며 종말적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면 어찌 땅만 바라보느냐, 어찌 땅만 버리느냐, 이 말씀이 있잖아요. 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참으로 옳은 말씀이에요. 3년 동안 충분히 두고 보아도 열매가 없는데 어찌하여 땅만 계속 바라보느냐, 왜 쓸데없이 계속 투자만 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열매도 없는 것을 위해 땅도 못 쓰고 걸음도 버리며 수고도 헛것이 되고 마는 그 짓을 무엇 때문에 더 계속 하겠느냐. 그러므로 뭐 해버리라? 찍어버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1년도 아닌 3년을 동안을 기다리지 않았는가. 더 이상 허비하지 말고 더 이상 은혜를 낭비하지 말라. 그리고 이제는 그만 찍어버리라 하는 것이잖아요. 이것은 마침내 버려진 심판이 되는 거예요. 참으로 합리적인 심판이에요. 100번 마땅한 이야기입니다. 심판은 이래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도 계속 곁길을 가요. 딴 길로 가요. 그럼 은혜가 소멸되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참으심을 만홀히 여길 때, 그 끝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이 무서운 심판 앞에 무화과 나무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대로 찍힐 수밖에 없는 운명 직전에 왔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순간 복음이 찾아와요. 여기가 하이라이트. 복음. 자, 네 번째 복음입니다. 바로 과수원지기 마음이 복음으로 연결돼요. 이게 무슨 말인가? 오늘 보면 누가복음 13장 6절부터 아니 우리 7절 8절 9절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8절 9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조건이요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본문에 의하면 이때에 가수원지기가 나타나서 대신 말을 하는 거거든요.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그러면서 간절한 부탁을 지금 합니다. 자, 여기서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본문은 비유의 말씀이라고 있어요. 비유의 말씀. 그러므로 이 무화과 나무는 어디를 가리킨다?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과수원지기는 누굴 가리킬까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아무튼 이처럼 기대했던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요. 이제 지킬 수밖에 없는 운명에 이르렀는데, 그런데 주인은 과수원지기를 지금 나무라지 않은 모습도 볼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를 나무라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런저런 것들을 들추어서
과수원지기를 나무랄 수도 있겠으나 그러지 않는 것을 보면 그가 평소에 어떻게 했다는 것을 안다는 거죠. 할 만큼 열심히 땀 흘리며 정성이 일하는 모습을 보아왔던 것입니다. 과수원지가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들어서 그러면 3년 동안 아무것도 안 따가 갑자기 나타나서 생뚱맞게 이런 이야기 했다면 그대로 두겠습니까? 우리 표집사님이 업체를 끌고 있어요. 3년 동안 놀고 먹고 있으면서 힘들어갖고 회사를 정리하려고 했는데 물건도 안 나가고 있는데 어떤 갑자기 그 3년 이전에 그냥 평소에 생활 태도도 안 좋은 놈이 제가 한번 열심히 해볼 테니까 사장님 한 1년만 저에게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그럼 표집사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싫어요. 그래요, 싫어. 그런데 정말 3년 동안 자기 주인 마음처럼 열심히 닦고 바르고 진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직원이었어. 너무 안타까워서 사장님한테 사장님 제가 1년만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제가 보수도 받아 않겠습니다. 폐업하지 말고 1년만 더 한번 해봅시다. 어떨 것 같습니까? 그래도 싫어. 회사에 너무나 마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쪽으로 마음이 더 기울어요. 우리 하나님은 이걸 보셨던 거예요. 지금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열심히 아는 것이 뭐냐? 과수원지에게 일체의 말씀도 하지 않고 정말 나타나서 과수원지가 그렇게 말했다는 것, 비판의 말을 하지 않고 다만 이 나무가 소망이 없으니 찍어버리라고 하시는 부분에서 이 전혀 잘못이 없는 과수원지가 나타나서 그 책임을 지금 본인이 지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지겠다. 이게 대단한 중요한 말씀이에요.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한 번 더 수고하겠나이다. 우리 편집사님은 인간이기 때문에 너무 연약하고 너무 힘든 시간을 또 1년 동안 버티라고 나 못 버텨. 그래서 나는 모든 걸 그냥 나보고 싶은 그 마음에 지금 하기 싫어 이렇게 말했는데 하나님은 다르시죠. 하나님은 그래서 복음이죠. 이게 바로 복음인데요. 이때에 이 과수원지기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그냥 찍어 버리고 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과수원지기가 나타나서 다시 한번 회복의 기회, 상생의 기회를 달라는 것. 이게 바로 뭘 말하는 거냐? 중부적 역할, 중부적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의 연기를 오늘 좀 깊이 있게 제가 들어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과 인간의 멸망 사이에서 대신 기도해 주는 것을 중보라고. 중보적 기도. 대신 중간에 기도하는 것. 이 중보적 기도에 힘입어 무화과 나무는 어떻게 됐습니까? 생명을 보존하게 됩니다. 주인의 생각으로는 소망이 없는 나무로 판단한 것에 과수원지기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신앙적으로 소망을 바라보며 나옵니다. 그러기 주인이 그래 1년만 더 두고 보자 라는 것이죠. 과수원지기가 보기에는 가망성이 있다고 지금 판단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열매 없는 이 사건을 여러분들 생리적으로 보지 않고 병리적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명찰함이죠. 통찰력이죠. 이 과수원지기. 병리적으로 보았다는 것은 이 병만 치료하면 된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까운 이렇게 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상대의 어떤 잘잘못만 그 문제를 가지고 생리적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새로운 가능성, 치료 불가능합니다. 저 같은 경우가 그렇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문제가 많아요. 실수를 많이 일으켜요. 그래서 아예 그 사람을 보고 저 사람 본래 그런 사람 아니잖아. 그런 사람이잖아. 원래부터 저 병신으로 취급을 하는 사람 이렇게 되어버렸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냥 끝난 이야기가 되어버려요. 더는 기대할 것이 없어지고 맙니다. 그러므로 함부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한 차원 다르게 병리적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 저는 참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승리를 너무 많이 느끼는 것이 순간순간 드러나는 것이 제가 간증처럼 이야기합니다. 오늘도 예배 전에
편집사님과 잠깐 티타임 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는데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을 나누게 됐어요. 죽음이란 삶과 인간관계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가 말에 대한 중요성 어떻게 하는가 가슴이 뜨거웠어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우리 풍암무리교회 안에서 내가 어떤 말을 해도 포근하게 받아줘서 내가 이곳에서 말할 수 있음에 감사하다. 우리 교회 분위기가 그렇다는 건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편집사님의 마음입니다. 대신 감사드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이 과수원지기는 이 무화과나무를 본래적으로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다는 것. 무언가 지금 잘못되어서 그렇지 조금만 치료하고 다른 방향으로 전환되면 충분히 지금 열매 맺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소망적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더욱 중요한 것 열매 없는 이유에 대해서 그 책임을 지금 누가 지느냐 과수원지기가 함께 지겠다 라는 태도예요. 와 여기서 감동이 왔어요. 여러분 사랑이란 뭐라고 생각하느냐 사랑이 무엇이냐 저기가 많아요. 사랑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책임을 함께 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면 주인은 나무를 나무라고 했잖아요. 하지만 과수원지기는 아닙니다. 그 다음 뭐라 했어요? 주인이여 금년을 그려줘서 그 다음 구절이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들이니 사랑이란 정말 함께 지면서 그 아픔까지도 같이 나누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 근본적인 책임을 같이 지겠다. 그것이 바로 나 때문일 거야. 이렇게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 과수원지기는 내가 잘못한 것 같다 라는 태도예요. 1년만 더 참아주세요. 내가 주름파고 걸어주면서 한 번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라면서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대신 책임을 지겠다 라는 것이 그는 나무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나무가 나쁘다느니 두고 봐야겠다는 말도 하지 않았어요. 다만 내가 1년도 수고하겠다 라는 거예요. 여기서 구체적으로 다시 말하면 나무에는 1년의 기회가 더 주어진 것뿐만 아니라 과수원지기에 1년을 더 수고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죠. 두 가지를 얻게 된 거예요.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 과수원지가 받은 은혜 때문에 나무는 뒤따라서 우선 1년 더 살게 되었죠. 또 이 과수원지가 대신 책임을 지게 됨으로써 어떤 결과가 나타나죠? 무화과나무는 살게 된 것이에요. 이 과수원지 이야기. 내가 주름하고 내가 거름주고 내가 수고하겠다라는 말이에요. 이 나무 한번 두고 봅시다. 그냥 그런 말 태도가 아니잖아요. 어디까지나 내가 수고해 보겠습니다 라는 태도입니다. 책임지겠습니다. 언제든지 열매 맺게 하려면 여러분 오늘 아까 영상에서도 우리 최고령 권사님의 말씀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니 인생의 삶이 180도로 변하더라. 우리가 세상 속에서 이런 질문을 갖고 합니다. 세상 변할 수 있습니까? 은퇴 어떻게 생각해요? 세상 내가 생각하는 세상이 변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근데 변하는 방법이 딱 한 가지 있답니다. 세상은 변한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변하면 세상이 변한답니다. 중요한 진리예요. 내 편에서 달라져야 돼요. 상대방을 고치려 할 필요가 없어요. 저 사람 편하게 해달라 기도를 드리기 전에 내가 변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달라지면 저쪽에서도 서서히 달라지게 돼 있어요. 나는 부동자산 그대로 있으면서 저쪽만 변하게 해주세요. 저 사람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이 변하면 상황과 환경이 변하면서 나도 변할 텐데 쥐야 그
우리가 자녀들, 자식들 정말 편안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득하게 키우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우리 부모로부터가 먼저 달라져야 돼요. 그리고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고 나면 분명히 변화가 올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끝까지 기다리면서 십자가로 마무리까지 지으시면서 내가 수고하여 이 책임을 대신 지겠다라는 태도로 주님이 나아갔던 것이죠. 자, 그 다음 결과는 본문에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런데 이것 자체가 참 사랑이자 사랑의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죄에 대해서 십발에 대해서 대신 책임을 지겠다. 이게 바로 엄청난 중보적 희생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중보적 희생. 이 마지막 제한의 기회인 1년, 이제 더 이상 어쩔 수 없는 종말적 기회잖아요. 이제 1년만 더 기다리셔서 그때 가서도 열매가 없으면 찍어버리셔서 참으로 긴장할 수밖에 없는 마지막 기회가 아닙니까? 제가 믿기로는 이 무화과 나무는 반드시 열매를 맺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이 가수원주기에 깨끗한 수고가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반드시 좋은 열매로 나타날 거예요. 이와 같이 자기를 대신해서 희생하실 보고는 여러분 이 가슴, 제가 이 가슴이 항상 뜨거워져요. 이게 당연한 것이에요. 여러분도 이 가슴이 뜨거워져야 돼요. 희생한 걸 보고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기적,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 사람은 평생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 자기 능력 다 발휘하지 못하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뜨거운 사랑을 느낄 때, 뜨거운 감격이 치솟을 때 엄청난 역사를 이루어낸다. 사람이 불안한 마음을 가지면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불안한 거짓말이 자기도 모르게 포장하면서 합리화하면서 나타나요. 그러나 사랑을 느끼면 창의력을 발동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에는 사랑의 감격이 필요합니다. 그 감격은 어디서 나타난다? 내 대신 희생하는 자를 내가 보았어. 나를 위해 피가 흐르는 그의 희생을 보고야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 이상의 다른 요약이 없어요. 그로 인해 감격할 때 거기에서 새 사람이 태어나며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는 성도 여러분, 내 희생, 내 수고, 내 기도로 인하여 무슨 열매가 있습니까? 나는 오늘 누구를 위하여 희생하고 있으며 나는 누구 때문에 오늘이 있는 것입니까? 새로운 열매를 맺기 위하여 저 무화과 나무에서도 입장에서도 우리가 서보고 그 무화과 나무 입장을 서봐야 돼요. 또 과수원지기의 입장에서도 서보면서 서로 협력하여 합동하면서 아름답고 귀한 열매를 맺어가는 풍화목의 모든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은혜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진리를 구소사적 입장에서 깨달으며 은혜 뵙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진정 참사랑 정말 내 안에서도 일어나서 내가 먼저 내가 주님 하겠나이다 하면서 희생하는 마음을 가지고 온전히 주님만을 위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든 풍성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 안에서 은혜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서 우리 바다서 같이 주님 잘 듣고 일어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역사 축복 교통하심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진정한 참사랑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여 사랑의 감격을 간절히 원하면서 오늘 또 주님 앞에 희생을 타지만 우리 풍암목의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이해와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이에요. 특별히 오늘 이경 집사님 어머님 그 치유 가운데 있는 우리 집사님 머리 이해 이제와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